저희가 2025년 또 새해를 맞이하고 또 수요 예배를 이제 두 번째로 드리는데요. 생각해보면 또 예배를 위해서 수고해 주시는 많은 주의 또 손길 귀한 일꾼들이 있습니다. 먼저는 우리 예배 시작하면서 예배 시작을 귀한 찬양으로 열어주신 우리 주아름 찬양단도 올 한 해 또 작년에도 수고해 주셨고 올 한 해 또 수고해 주실 것이고요. 또 우리 마리아 찬양대도 또 늘 예배의 자리를 지켜주시는데 우리 함께 감사와 격려의 박수를 한번 할까요? 여러분 3일 동안 잘 지내셨어요? 네. 저녁 식사는 맛있게 하셨습니까? 그 한국 사람 밥을 먹었는지를 안부를 물어야 돼요. 여러분 저희가 여러분 혹시 그런 적 있으세요? 성경 말씀 읽으시면서 불쾌한 적 혹시 있으셨어요? 그죠? 이럴 때 불쾌하다고 하면 서로 곤란해지죠. 아유, 솔직히 그럴 때는 있죠. 아유, 이 말씀대로 순종하기 참 힘들겠다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고, 어떤 때에는 아유, 이 말씀대로 살려면 이 시대에 참 힘들겠다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그래도 저와 여러분들이 성경 말씀 읽을 때 기본적인 태도는 그래도 말씀에 순종해야지. 어떤 용어나 어떤 내용이 이 시대랑은 좀 안 맞는 것 같아도 그래도 시대와 말씀을 선택해야 될 때 말씀을 선택해야지라는 생각이 다 있으실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분들은 성경 말씀 읽으시면서 불쾌해하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불쾌해하는 정도로 끝나는 게 아니라 불쾌한 그 말씀을 바꾸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전에 미국에서 잠시 공부할 때 저희가 성경 말씀 이게 있잖아요. 미국에는 여러 가지 번역들이 있으니까요. 그 중에 번역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동성애자들을 위한 성경 번역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진 성경에서 그들이 이제 읽기에 불편한 내용들이 있잖아요. 그걸 좀 바꿔요. 그래서 그분들이 읽기에 편하도록. 근데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오늘 저희가 읽을 로마서 4장 말씀을 읽으실 때 불편하지 않으셨죠? 맞아요. 우리는 전혀 불편하지 않아요. 근데 실은 이 말씀 읽을 때 불편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구냐면 유대인들입니다. 이 로마서 말씀을 로마에 있는 교회 성도들이 바라보는데 그 중에서 이 유대인들, 이 문화에 바탕을 둔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분들은 이 말씀을 보면서 아주 불쾌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렇게 질문해 볼까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구원받죠? 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는 게 별로 어렵지가 않아요. 저희가 로마서 말씀 1장부터 쭉 살펴보고 있는데 이 말씀을 유대인들에게는 너무 힘든 말이거든요. 유대인들은 어떻게 해서 구원받는다라고 여기죠? 네, 율법. 선민이어서 구원받는다. 또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구원받는다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사도 바울 오늘 이 로마서 특별히 4장 말씀을 그들에게 써서 전하게 되었을 때 읽으면서 아주 기분이 나빴을 거예요. 어쩌면 너무 불쾌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여러분들의 생각이 잘못되었습니다 라고 말씀을 하면서 근거를 들어요. 대표적인 두 사람의 예를 듭니다. 그 두 사람은 유대인들이 구약에서 가장 사랑하고 존경하는 두 사람이에요. 누구일까요? 아브라함과 다윗입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까지 말씀을 드리고 나서 우리 로마서 말씀을 이해할 때 한 가지 이제 좀 알아야 되는, 전제해야 되는 내용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라고 했을 때 두 가지가 있어요. 믿음이 있고 행위가 있습니다. 구원받으려면 행위가 중요할까요? 믿음이 중요할까요? 그죠? 우리는 교회에서 너무 잘 배웠기 때문에 믿음이 중요하다라고 당연히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사람의 본능이 달라요. 사람의 본능은 다르게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얘기해 볼까요? 믿음이 좋은 좀 나쁜 사람이 천국 갈까요? 믿음은 없는데 착한 사람이 천국 갈까요? 이런 망설이시면 안 돼요. 근데 이게 망설여지게 되죠. 그죠? 근데 이걸 우리 교회 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해도 우리 교회 밖에만 딱 나가면 다 그래요. 안 믿는 사람들은 전부 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착해야 천국까지 천당까지 라고 다 이야기해요. 이게 본능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행위 그리고 믿음 이 두 가지 중에 어떻게 해야 뭐가 구원받는 데 더 중요한가 라고 했을 때 우리는 믿음이라고 얘기해요. 근데 어떤 분들은 행위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여러분 이 내용을
실은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이 두 가지 의견이 다 맞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걸 실은 설명을 할 때 관계라는 것으로 설명할 수가 있어요. 제가 설교 준비를 하면서 워낙은 여기 원고에는 A와 B 이렇게 썼는데 그러면 이게 설명할 때 좀 곤란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를 해볼게요. 그리고 B는 누구로 할까요? 우리 앞에 권사님 계신데 이게 실은 좋은 얘기가 아니어가지고 예를 들면 이렇게 해요. 제가 앞에 있는 권사님에게 1억을 빚졌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저는 아주 진실하잖아요. 그리고 미안한 걸 늘 솔직하게 표현합니다. 그럼 저를 뭘로 보시는 거죠? 저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가 우리 앞에 있는 권사님한테 1억을 빚을 졌어요. 그리고 못 갚아요. 그럼 제가 어떻게 할 거예요? 볼 때마다 아유 권사님 죄송하다고 나 너무 갚고 싶은데 죄송하다고 이야기할 거예요. 그러면 저와 그 권사님의 관계가 회복될까요? 안 될까요? 그렇게 보시는군요. 그죠? 근데 맞아요. 제가 어떤 권사님과 관계에서 1억을 빚졌는데 죄송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가지고는 안 돼요. 관계를 회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1억을? 네, 그죠. 돈 앞에서는 다 필요 없어요. 그죠? 갚아야죠. 근데 여러분 이건 어떤 관계냐면 사회적인 관계입니다. 근데 한번 이걸 살짝 관점을 바꿔볼까요? 여러분 제가 저의 아버지에게 1억을 빚졌습니다. 1억을 빚졌어요. 근데 한 1년 정도 있다가 제가 그 1억을 갚아요. 근데 그냥 갚지 않고 요즘에 이자가 몇 프로죠? 여러분 제가 넉넉하게 이자를 10%로 이걸 가지고 감탄하시면 어떻게 이제는 10%까지 해서 갚아요. 그리고 제가 아버지에게 했는데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아버지 이 돈 갚으면 됐죠? 하고는 돌아서요. 그러면 저와 아버지의 관계는 회복될까요? 아닐까요? 아니에요. 아닐 거예요. 왜냐하면 아버지와 저의 관계에서는 1억이나 혹은 이자까지 갚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오히려 그 돈을 못 갚아도 아버지에게 좀 전에 말씀드린 것도 너무 죄송하다고. 정말 진실되게. 아버지 제가 형편이 좋아지면 갚을 텐데 지금은 너무 어려워요. 용서해 주세요. 제가 이거 위해서 정말 애를 쓰는데 그게 잘 안 돼요. 꼭 갚을게요. 그럼 오히려 아버지는 1억하고 이자 10% 받는 것보다 사랑하는 아들의 진실된 마음을 더 원하실 거예요. 그런데 이 차이가 뭐 때문에 뭐 때문에 일어나죠? 관계 때문에 일어나요. 내가 사회적인 다른 사람들과 관계에서는 맞아요. 갚는 게 중요하죠. 사랑하는 아버지와의 관계에서는 갚는 것 그것보다는 그분을 향한 저의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걸 우리 좀 전에 말씀드렸던 행위와 믿음이라는 것으로 가져와서 설명할 수가 있어요. 사회에서는 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믿음보다 행위가 중요하다. 근데 이걸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의 아버지이시라면 그리고 저는 그 하나님의 자녀임을 분명히 믿는다라고 한다면 행위보다 뭐가 중요해요?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마음이 중요한 거죠. 나의 아버지에 대한 나의 온전한 마음 그리고 그걸 성경에서는 믿음이라고 표현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사탄이 우리를 늘 유혹해요. 사탄은 우리에게 어떻게 유혹하냐면 사탄은 행위가 중요하다라고 늘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근데 여러분 이건 표면적인 내용이고 그 안에 내적인 걸 살펴보면 뭘까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가 아니라 소위 말하는 사회적인 관계 아니면 주인과 종의 관계 이렇게 전락시키는 거죠. 여러분 이게 사탄이 우리의 본성을 이용해서 늘 강조하는 거예요.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말씀드렸던 이 로마서 말씀을 읽을 때 저희가 전제로 해야 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옳고 그름으로 결판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아니 그럼요. 모든 부모는 자녀가 올바르게 바르게 자라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부모가 자녀의 행위를 보고 너 이렇게 하는 거 보니까 너 내 아들도 아니야. 너 내 딸도 아니야. 이렇게 하는 부모는 없습니다.
자녀의 행위 때문에 부모와 자녀됨의 관계를 끊는 것이 아니라 그 관계 때문에 오히려 그 자녀를 불쌍히 여기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이것 때문에 저희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분 우리는 바른 믿음의 생활 해야 되죠. 그죠? 신앙생활 열심히 해야 되죠. 그럼요. 열심히 해야 돼요. 그러나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어떤 신앙의 모습, 충성하거나 열심이고 헌금도 많이 하고 교회에서 보내는 시간도 많고 그렇게 하면 너무 좋겠지만 그렇게 하지 못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결코 버리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좀 전에 쭉 말씀드렸던 내용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어떤 행위보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 그리고 이걸 뭐라고 이야기한다고요? 믿음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의 행위보다 믿음을 훨씬 더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이 내용이 로마서 전체 말씀을 이해할 때 전제로 돼야 되는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우리 오늘 본문 말씀을 볼까요?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유대인들의 구원받기 위한 전제, 예를 들면 율법, 할례, 선민,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예로 들기 위해서 두 사람을 말씀합니다. 바로 아브라함과 다윗이죠. 근데 여러분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이냐면 여러분 아브라함은 3대 종교에서 믿음의 조상으로 불리는 사람입니다. 어디죠? 일단 우리 기독교, 다음에 어디죠? 유대교, 다음에 이슬람교요. 그러니까 세 개의 종교에서 아주 추앙하는 분이 아브라함이라는 분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훌륭한 왕이죠. 모든 유대인들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존경했던 사랑하는 왕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 사람들을 유대인들의 생각에는 그들의 행위, 그들의 삶, 이걸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사람으로 여길 텐데 오늘 본문에서는 그게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사람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별명이 있는 거 아세요? 우리 화면에 나오는데요. 우리 야고보서 2장 2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이에 성경이 이른바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아멘. 아브라함의 별명이 있죠. 뭐죠? 하나님의 벗, 하나님의 친구래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대단한 말씀입니까? 특별한 말씀이죠. 아브라함은 정말 특별한 분이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건 단순히 아브라함이 하나님이랑 친하대 이런 정도가 아닙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예를 들면 제가 대통령의 친구예요. 달라 보이지 않겠습니까? 그냥 달라 보이는 정도가 아니죠. 여러분 제가 만약에 대통령의 친구입니다. 그리고 그게 공식적으로 인정이 되면 여러분 어떻게 하실래요? 목사님이 대통령이랑 친하대. 그리고 획 돌아서 가시겠어요? 바라보시는 눈빛이 진짜 달라지실걸요? 아마 저한테 뭐라도 하나 들고 오시지 않겠어요? 손에 쓱 쥐어주면 잘 부탁한다고. 여러분 왜 그렇죠? 누구와 친한 벗이라는 말은 그냥 친하다라는 뜻이 아니에요. 그 친한 그 누군가의 권위, 그분의 능력, 그분의 힘이 이 친한 사람을 통해서 나타날 수 있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벗이라는 이 말씀은 아브라함은 그냥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전능하신 하나님의 힘, 능력, 그 하나님의 동행이 날마다 나타날 수 있는 아주 특별한 사람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건 세상 그 누구도 누릴 수 없는 복입니다. 정말 특별한 복이죠. 근데 이렇게 질문할 수 있어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나님의 벗이 되었습니까? 어떻게 그럴 수 있었죠? 라고 했을 때 유대 랍비들이 이 말씀에 대해서 해석을 할 때, 주석을 할 때 이렇게 달아요. 아브라함이 완벽하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었기 때문이다라고 씁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맞는 것 같아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뜻을 완벽하게 이루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은 정반대로 이야기합니다. 우리 오늘 본문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아브라함을 표현하는 말이에요. 아브라함을 뭐로 표현하냐면 경건하지 않은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좀 전에 제가 쭉 말씀드렸던 내용은 아브라함이 완전한 사람이어서
하나님의 벗이고 믿음의 조상이고 그런 것 같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면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모태신앙 많이 계시죠, 그죠? 태어났더니 엄마가 하필 권사님이고 하필 아빠가 목사님이어서 두드려 맞으면서 교회 끌려오신 분들 많이 계시죠? 그죠? 근데 여러분 이런 모태신앙이 있는가 하면 아브라함은 태어나면서 아버지 테라가 뭐 하는 사람이었죠? 우상 만들어서 우상을 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만 봐도 아브라함은 출생 자체부터 분명히 문제가 있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말씀하셨거든요. 순종해서 갑니다. 근데 실은 온전히 순종한 것은 아니지만 중간에서 결국에는 가나안 땅에 도착하죠. 근데 가나안 땅에 도착했을 때 뭐가 시작되냐면 기근이 시작됩니다. 근데 여러분 말씀드렸던 것처럼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기근이 와서 굶어 죽을 것 같아도 버텨야죠. 지켜야죠. 근데 어떻게 해요? 바로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근데 애굽으로 내려갈 때 어떻게 해요? 아내에게 이야기해요. 너 이렇게 우리 가면 너도 죽고 나도 죽는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물어보면 너 내 여동생이라고 해. 여러분 이걸 누구한테 얘기했다고요? 아내한테요. 자, 어느 남편이 이렇게 합니까? 어느 남편이 이렇게 아내에게 시키겠어요? 여러분 여러 가지를 실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아브라함은 분명히 흠이 많고 잘못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비겁한 거죠, 실은. 자기 살려고. 아내는 어떻게 되든지 상관없이 자기 살려고 그렇게 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까지 말씀을 드려도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착하고 훌륭해서 그가 하나님의 벗이 되고 또 그가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75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가나안 땅에 옵니다. 근데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을 때가 몇 살이냐면 85세였습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께 약속을 받았을 때 이렇게 해요. 우리 창세기 15장 6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멘.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약속하시거든요. 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처음에 못 믿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손을 잡고 밖으로 나가시죠.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늘의 별을 봐. 저 많은 별들처럼 너의 후손이 가득하게 해줄게. 근데 그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근데 방금 읽은 이 말씀처럼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니까 하나님께서 이것을 의롭다 여기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죠. 로마서 4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보면 여기셨다라는 표현이 9번 나와요. 원래 아브라함은 의로운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으니까 그를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거죠.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브라함에게 분명히 문제가 많지만 그를 의롭다 여겨주시는 거죠. 여러분 다윗도 별명이 있습니다. 두 번째 인물 다윗은 별명이 뭐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였습니다. 여러분 이것도 정말 특별한 거죠. 여러분 그런데 이 다윗을 향한 오늘 본문에서 평가를 이렇게 해요. 우리 오늘 본문 7절과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워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같으니라. 아멘. 그리고 이 말씀을 보니까 다윗은 어떤 사람이냐면 불법과 죄의 사람입니다. 실은 이 말씀이 시편 32편을 다윗이 지었는데 그 내용을 인용한 말씀이에요. 밧세바와 범죄하고 나서 통곡하면서 지었던 시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시편 32편 말씀입니다. 근데 다윗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자신이 불법과 죄의 사람이라고 고백해요. 여러분 다윗이 지은 죄가 뭐가 있죠? 간음 그리고 우리아를 살해냈죠. 근데 여러분 이 두 가지 죄만 지은 게 아닙니다. 실은 다 지었죠. 어떤 죄를 지었을까요? 자,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다윗이 아무도 모를 거라고 생각하고 이 죄를 지었어요. 그죠? 간음죄를 저지르고 그 다음에 살인까지 합니다. 여러분 그런 우리로 말하면 돌아오는 주일에 살인까지 하고 나서 돌아오는 주일에 예배를 드렸겠습니까? 안 드렸겠습니까? 당연히 드렸겠죠. 성전에 가서 예배를 드렸겠죠.
여러분, 우리 예배 드릴 때도 그렇지만 예배할 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잖아요.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른 겁니다. 하나님 이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하셨는데 다윗은 하나님 이외에 자신의 욕망을 섬기죠. 자기의 원함을 가장 인생의 앞순위에 둡니다. 실은 다 말씀드리기 그렇지만 다윗은 십계명 전부를 다 어긴 거예요. 다윗은 분명히 죄인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 말씀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가장 존경하는 두 사람, 아브라함과 다윗 모두 불경건한 자이고 자격이 없는 자다. 그런데 이들이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가졌기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를 가려주시고 의로운 자라 불러주신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게 오늘 본 말씀의 첫 번째 핵심 내용입니다. 두 번째 핵심 내용이 뭐냐 하면 그 다음에 몇몇 유대인들이 고개를 들고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건 알겠지만 그래도 우리는 할례를 받지 않았냐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왜냐하면 유대인들에게 할례가 정말 중요하거든요. 여러분, 여기 우리는 다 믿는 분들이잖아요. 그죠? 우리는 세상 사람을 나눌 때 기준이 딱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죠? 믿느냐? 안 믿느냐? 기준이 뭐예요? 믿음이에요. 믿음을 중요하게 여긴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그 기준으로 전체 사람들을 이게 두 부류로 딱 나누죠. 근데 유대인들도 사람을 딱 두 부류로 나눕니다. 할례 받은 자와 할례 받지 못한 자. 기준이 뭐예요? 할례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게 할례가 정말 중요한 기준이죠. 근데 여러분, 사도 바울은 할례보다 먼저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조상들이 의롭다함을 받았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하늘의 별 보여주시면서 너의 후손들이 이렇게 많아질 것이다 말씀하셨을 때 아브라함이 이것을 믿습니다. 그때 나이가 몇 살이었다고요? 85세였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할례를 몇 세에 받죠? 99세에 받습니다. 그리고 시간적인 순서가 그렇죠. 이미 할례 받기 이전에 14년 전에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얻습니다. 그리고 14년 후에 할례를 받게 돼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도 할례는 의롭다 하심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증표라고 이야기합니다. 표식, 표지라는 뜻인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 9절에서 12절 말씀의 내용이 뭐냐 하면 아브라함이 무할례 시기에, 그러니까 그 14년 시기에 하나님으로부터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 그리고 그것이 우선이고 더욱 중요하다 말씀하는 거죠. 이걸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대부분 다 세례 받으셨죠. 그죠? 여러분, 근데 우리가 세례 받고 나서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 것을 결단하고 세례를 받습니다. 그럼 세례 받으면 교회에서 뭘 주세요? 세례증을 주시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 세례증 받고 이렇게 밖으로 막 흔들고 다니면서 여러분, 저는 그리스도인이에요. 이렇게 자랑하고 다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게 자랑일 수 없습니다. 세례증은 뭐예요? 단순히 세례 받았다라는 표에 불과해요. 세례를 받은 그리스도인에게 자랑이라고 하면 뭐가 자랑이 될까요? 세례를 받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고자 나의 죄된 본성을 그리스도의 보혈 앞에 날마다 죽이고 말씀에 순종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날마다 살아가고자 삶의 방향을 바꾸어 나가는 그 자체가 우리에게 자랑일지는 몰라도 세례증 자체가 자랑일 수는 없어요. 그런데 이 본문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할례라는 게 뭐냐 하면 우리로 말하면 세례증과 같은 거예요. 그건 결코 자랑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이 이렇게 저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라고 했을 때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많은 유대인들이 저희는 할례, 율법, 선민 이런 걸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고 살아갈 수 있죠. 그래야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얻는 거죠. 라고 이야기하는데 사도 바울은 아니, 그 모든 것들은 어떤 조건도 될 수 없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여김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근거는 오직 믿음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그 중등부를 섬긴 적이 있습니다. 그 중등부에서 교육전도사로 섬긴 적이 있는데, 여러분 혹시 중학생 자녀 길러보신 분 아시죠? 중학생은 일단 말이 안 통합니다. 외계인과 같죠? 그래서 중등부 사역은 진짜 특수 사역이에요. 정말 웬만한 정신가족은 할 수 없죠. 그래서 이제 매주일 주일마다 이렇게 스펙터클한 일들이 많았는데, 한 번은 제가 기억나는 게, 이제 제가 섬겼던 교회가 저기 신촌, 이대 요쪽에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거기도 이제 그 중간고사, 기말고사가 되면 애들이 진짜 적게 와요. 시험 끝나고 나서 그 여학생 하나 아직도 기억이 나는데, 그 친구가 저한테 오더니, 그런 애가 아니거든요. 저한테 오더니, 전사님, 기도해달라고. 기도 부탁을 하는 거예요. 정말 진실되게. 여러분, 여중생이 그 눈망울 똘망똘망하게 해서 마치 눈물이 금방 쏟아질 것 같은 표정으로 전사님 꼭 기도해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마음이 너무 감동이 돼서 무슨 기도 제목이냐. 내가 꼭 기도할게 했더니, 전사님, 저희 중학교에 불나게 해주세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라니까, 전사님, 다 불날 필요까지는 없고 교무실이 일단 불나게 해주세요. 확실히 교무실만은 불나게 해주세요. 뭔지 아시겠죠? 성적표 때문인데. 그죠?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까요? 뭐 지금이야 이제 성적표가 온라인으로 그냥 다 확인이 되지만, 좀 전에 말씀드린 예를 들면 그 아이가 시험을 쳤는데 점수 딱 체크해 보잖아요. 딱 해보니까 예를 들면 100점 만점에 50점, 49점, 좀 잘해서 52점, 또 50점 이렇게 쭉 나왔어요. 이제 죽었다 생각하고 있는데 집에 드디어 성적표가 왔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그때는 엄마가 바로 먼저 뛰어가서 탁 하고 이렇게 성적표를 딱 해서 성적표를 딱 뜯었는데, 웬걸? 국어부터 점수가 나오는데 100점, 99점, 10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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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점 해서 등수가 전교 1등 딱 돼 있는 거예요. 이럴 리가 없는데. 알고 보니 동명이인인 거죠. 예를 들면,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을 쉽게 설명하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저희들의 삶의 성적표로 하나님 앞에 서고 천국에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저희들의 성적표는 진짜 말 그대로 엉망이죠. 오늘 말씀에 나온 것처럼 불경건한 자, 죄인, 말씀에 불순종하고 말씀 앞에 바르게 살고자 애쓴다고 해도 넘어지는 게 저희잖아요. 근데 저희가 받은 그 성적표에 보니까 우리의 이름을 누군가 쓱쓱 지우고 다른 분의 자기의 이름을 써놓으셨네요. 누구의 이름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써놓으신 것. 그리고 그 성적표를 들고 하나님 앞에 서서 부끄럽지만 감사함으로 천국에 들어가는 것. 실은 이게 구원의 과정이에요. 근데 여러분 거기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지우시고 예수님의 이름을 보혈을 가득 묻혀서 쓰심을 믿고 감사함으로 고백하는 것이 믿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왜 이렇게 하시나? 주님께서 왜 이렇게 하시나? 왜냐하면 그 주님께서 우리의 아버지이시고 우리는 그분의 자녀임을 믿기에 그분 앞에 이 성적표를 들고 설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의 성적표 내에 하나님께서 그 정말 부끄러운 성적표로 보지 않고 예수님의 성적표로 우리를 여겨 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늘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늘 마음을 쏟아서 해야 될 게 있어요. 우리 화면에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이 있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아멘. 사도 바울이 저희들을 향해서 꼭 해야 되는 게 있다라고 말씀해요. 그게 뭐냐 하면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 안에 있는가? 정말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모시고 살아가고 있는가? 아버지이신데 그분을 마치 세상의 어떤 관계처럼 생각해서 하나님 앞에 나의 어떤 공로, 내가 애써서 빚 갚으려고 하고 또 그렇게 해서 떳떳하게 서려고 하는 것 아닌가? 저와 여러분들은 늘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바르게 믿는 믿음 안에 있는가를 점검해야 되고 또 우리 자신을 시험해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있는지를 늘 점검하고 시험하고 확인하고, 그래서 이 믿음의 길을 평생토록 걸어갈 때 나의 힘이 아니라 우리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것이고 이 땅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살아갈 때 저희는 우리 곁에 있는 누군가를 무시하지 않을 수 있어요. 아유, 저렇게 신앙생활하면 큰일 나겠네가 아니라 이 연약한 죄인인 나를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셔서 구원해 주신 것처럼 우리 곁에 있는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고요. 또 그들을 용납할 수 있고 품어줄 수도 있는 거죠. 우리 함께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저희들 신앙생활 하면서 앞서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그것들이요, 다 상징적인 거죠. 우리 어떤 열심, 우리 어떤 외적인 조건들, 이런 것들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의지할 것은, 의지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정말 예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바르게 있는가? 예수님 안에 있기 위해서 지금도 나의 마음과 힘을 쏟고 있는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나의 믿음의 연수, 나의 열심, 나의 어떤 특별한 공로, 공적, 어떤 조건들, 이런 것들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구하면서 이 믿음의 길을 평생토록 걸어갈 수 있는 모든 주의 백성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